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9편 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08쪽입니다. 시편 9편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87쪽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 6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기서 제자들 중에 누가 예수께 여쭈었는지는 적지 않았지만 이들의 관심은 여전히 메시아 왕국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길에 오르셨을 때 제자들은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 논쟁의 내용은 뭐냐면 누가 크냐 하는 겁니다. 논쟁하다 보니 점점 목소리가 높아가다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서부터 37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께 찾아와서 간곡히 부탁한 것은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임명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르실 때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뭔가 극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것은 곧 메시아 왕국이 될 것이고 그럴 때 자기 자리를 확보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뚜렷했었는데 막상 예루살렘에 이르러서는 예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면서 다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버릴 수 없었던 메시아 왕국에서 자기들이 차지할 자리에 대한 집념을 토로한 것입니다. 맞다. 죽음을 이기셨다. 죽음을 누가 이깁니까? 로마의 그 천군 만마 가지고도 죽음을 이길 수 없고 그 유명한 철병거 가지고도 이길 수 없고 역사 이래 죽음을 이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우리 선생님은 이기셨다. 이제는 시간과 공간까지 초월하신 새로운 모습인데 무슨 일인들 못하실까? 메시아 왕국은 이제 실현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렵사리 여쭈었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전혀 뜻밖의 대답이셨습니다. 본문 말씀을 나누어서 살펴보면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오늘날로 대입하자면 성전 즉 교회를 떠나지 말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라는 것이고 여기에 진득하게 붙어 있어야 다음 단계의 일이 연결되는 겁니다. 신앙도 잘하고 인격도 새로워지고 복도 받고 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날 교회를 떠나 유리방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어보면 틀림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방황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방황하며 손해와 시험과 고생을 하다가 돌아오려는지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 그렇게도 많습니다. 3년을 쉰 사람, 5년을 쉰 사람, 7년을 쉰 사람, 뭐 때문에 상처받고 뭐 때문에 시험 들고 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서 돌아오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리고 권능을 받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모여서 뭘 했습니까? 권능을 받고 그랬으니까 권능 달라고 졸라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며 그렇게 마음을 합해서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전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권능을 주셨고 그랬어요. 우리가 밥 먹어라 그러면 밥만 먹습니까? 반찬도 먹고 숭늉도 마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권능을 받으라 그러니까 권능 주십시오 하질 않았어요.
이때의 제자들은 상당히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질문은 하나님 나라 실현이고 속셈은 거기서 자기들이 차지할 권한과 지위였는데 엉뚱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더 요약하자면 복음 전하는 것이, 복음의 증인으로 활동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급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생략된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만 하면 내 인생, 내 문제는 내가, 즉 우리 주님께서 떠안아서 잘 처리해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추측이 가능하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짚어볼 대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활동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모습을 잠깐 반짝 보이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남기신 유언보다 더 무거운 말씀으로 7절, 8절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또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여기서 되리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becoming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주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되게 마련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복음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시켜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받은 은혜가 크고 놀라운데 어떻게 그냥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말릴 수도 없습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하나님께 온 마음, 저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감사하는 믿음, 이 믿음에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전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요, 자기만 아는 어떤 요만한 것만 있어도, 혹 누구의 비밀을 알고 있어도 입이 근질근질해 가지고선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데,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신비스러운데,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뜨거운데 이것을 그냥 간직하고 묻어두고 있을 수 있습니까? 은혜를 받아서 증거하는 것 사실입니다. 반면에 증인이 됨으로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만큼, 내가 주님을 아는 만큼 작게나마 적게나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전도대를 조직하고 전도 훈련을 시키고 전도하게 하고 그래요. 그건 결과적으로는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해보면 압니다.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입이 안 떨어지고 좀 쑥스럽기도 한 것 같지만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 따르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거기에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에 변화가 나타나는 이런 역사는 해본 사람만 아는 겁니다. 증인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고 체험한 대로 증명이 되도록, 즉 증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나는 이런 체험을 했다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평안과 은혜를 받으며 누리며 살고 있다고. 제자들이 어떠했습니까? 예수께서 잡히실 때 다 도망갔던 비겁한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사도행전 5장 40절로 4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나약하고 비겁하던 사람들이 예수 증거한다고 잡혀 들어가서 고생을 하다가 이제 채찍질하고 놔줬습니다. 채찍질은 뭐 따고 도대 때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살적이 묻어나는 참 뼈아픈 고통인데, 채찍질하면서 하는 말이 다시는 예수 소리 하지 마라 그러고 내보냈는데, 그런데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나 같은 것이 주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내가 주님의 고난에 요만큼이라도 동참한 이 역사, 동참한 사실, 이걸 기뻐하면서 나왔어요.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쑤시고 뭐 결리고 하면서 그래서 징징징징 짜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기뻐하면서 나왔어요. 그리고는 예수 소리 다시 하다간 또 잡혀 들어가서 또 고난을 당할 수 있고, 혹 자기 선생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같이 자기들도 십자가에서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를 그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담대해졌어요. 한편 복음을 증거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 받아서 복음을 전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따르는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계속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이 준비를 잘해서 길을 떠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잘 갖추어 줌으로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길부터 떠났더니 후속 지원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건 후자죠.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더니 공부를 잘한다 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어떡합니까? 아이고, 저 간식을 줘야 되겠다, 건강을 챙겨야 되겠다, 체력을 관리해 줘야 되겠다,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분을 봤어요. 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어머니가 보니까 아이고, 이거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뭐 간식도 챙겨주고 하다가, 아니 체력 관리를 해야지, 운동을 해야지. 그런데 운동을 하려니까 어디 가고 오고 복잡하잖아요. 제일 쉬운 게 뭡니까? 줄넘기 하는 거거든. 그래, 너 줄넘기 좀 해라 하니까 아들이 해야지요. 안 하는 거예요. 내일 할게요, 조금 이따 할게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럼 엄마랑 같이 하자 하고 이제 줄넘기를 했어요. 아들은 줄넘기를 하면서 점점 몸이 더 좋아지죠. 1000번 하고 1500번, 2000번, 2500번, 3000번 점점 하는데, 문제는 엄마가 문제가 됐어요. 왜? 엄마가 날씬해진 것까지는 좋은데 점점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말라깽이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보고 묻는 겁니다. 제가 이 운동을 계속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런데 지금도 너 혼자 하라 그러면 안 하니까 엄마가 퇴근해서 같이 하는 바람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은 조금 더 하게 하고 어머니는 조금 줄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보십시오. 제가 그런 말을 한 일이 있어요.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도움이, 조건이 여러 가지 돌보는 것이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갖춘 후에 무슨 일을 시작하는 것, 준비성이 있어서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조건을 다 갖춘 후에 시작하려 하다가는 시기도 놓치고 준비하다가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악조건이지만 시작부터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무슨 일이나 시작하기가 어렵지만 일단 시작하면 그런대로 다음 단계로 진전될 수 있는 것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이지요. 내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다. 내가 이 무서운 죄의 유혹에서 벗어났다. 내가 술을 끊지 못해서 별짓을 다 했는데 못했고,
마약에서 헤매던 사람, 도박을 즐기던 사람, 이성으로 말미암아 건전한 생활을 못하던 사람, 수양으로 안 되더라. 결심을 수없이 해도 안 되더라. 내가 노력도 할 만큼 해봤다. 안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옛사람은 지나고 새사람이 되었다고 간증하는 바울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변했다.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사람이 되는데 나를 보라고, 복음의 능력을 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병은 자랑해야 한다 하는 말이 있어요. 병은 자꾸 숨기다 보면 그것이 이제 점점 악화된다는 뜻도 있지만은 거기에는 여러 사람에게 알리다 보면 용한 의사를 만난다든지 특효약을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좀약이 얼마나 많은지 수도 없어요. 식초를 발라라, 마늘대를 삶아서 거기다 담거라, 뭐 별게 그렇게 많아요. 위장약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다 머리 나는 약이 얼마나 많은지. 자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외국 잡지 보니까 머리 나는 약에 꼭 붙어 있는 게 뭐냐면 아이언 개런티 그렇게 돼 있어요. 철석같이 믿어라 그 말이죠. 머리 난다는 사실을 철석같이 믿고 이거 쓰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그 강권하셔요. 이런 약을 쓰면 머리가 잘 난다고 그러면서 그런가 하도 속아서 뭐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만났더니 그 선배 목사님 그거 썼냐? 안 썼다 그랬더니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내가 쓰라고 그랬는데 그 틀림없이 나는데 그걸 안 쓰냐고 막 그러면서 그래요. 목사님 아들이 만드는 건데 이거는 시중에 나와 있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된대요. 당신이 전화해야 되는 거고 이건 우편으로 붙여주지도 않고 꼭 직접 갖다 주는 거고 아니 복잡해요. 하도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렇게 했죠. 했더니 직접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열심히 발랐거든요.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나긴 뭐가 나 아무것도. 근데 왜 그렇게 강권했겠어요? 효과 본 사람이 있거든. 그죠? 효과 본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 치약을 바르니까 머리가 나더라나 별소리다. 효과 본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강권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내가 그 약으로 말미암아 특효를 봤는데 혜택을 본 사람이 자기만 알고 있으면서 숨겨놓는다면 되겠습니까? 심리학에서는 세디스트라는 용어가 있어요. 가학성 변태 성욕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성이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리고 막 못살게 굴고 비명 지르고 그런 걸 보면서 즐기는 이건 아주 병이지요. 심리적으로 아주 큰 병인데 이거랑 뭐가 다르겠어요? 내가 그 병에서 그 고통에서 이러이러한 약으로 말미암아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그걸 꼭 다물고 안 가르쳐주고 너 고생 좀 해봐라, 너 고생하는 거 재밌다 그러면서 바라보겠습니까? 그런다면 이게 죄가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그리고 구원하십시오.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고 여긴 설명이 필요 없고요. 여기 무슨 해석이 갈 것도 없고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언제까지 입 다물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은혜 받아서 증거할 뿐만 아니라 증거함으로 쏟아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증거하면서 하나님 주신 여러 역사를 우리가 맛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는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를 받으면서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특효약으로 혜택을 받으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 즐기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제 저희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부터 가족부터 친척부터 구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뿐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가문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역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